식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일국의 희망찬 소식을 전해드리는 HJ 글로벌 뉴스입니다. 참 부모님께서는 새해 첫 말씀으로 신축년의 결심을 물으시며 하늘 부모님 성회 모든 축복 가정들에게 하늘의 가호하심과 축복이 있기를 기원해 주셨습니다. 이번 주 HJ 글로벌 뉴스에서는 신년 할애에서 전하신 참어머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천일국 선교 현장의 희망찬 소식들을 모아 전해드립니다. 천일국 안착의 기대 위에 신축년 새해를 출발하시며 2021 천일국 지도자 총회를 주관해 주심으로 신통일한국 안착, 신통일세계 안착, 신천주계문의 청사진을 밝혀주신 참어머님께서는 어머니의 사랑으로 새해를 여는 축복의 말씀을 부어주셨습니다. 하늘 부모님 성회 안에 전 세계 지도자와 축복가정 여러분, 신축년 새해 어떤 결심을 했습니까? 하늘의 가호하심과 축복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이 소의 해는 농경문화 민족에 있어서는 가장 인간과 가까운 함께 살아온 동물입니다. 많은 가정에서 기르는 동물들이 있지만은 유일하게 이 소는 이 소의 생애를 통해서 전부를 인간을 위해서 봉사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 소의 일편단심에 소리가 있습니다. 한국말로 이 소는 음매합니다. 그러나 내가 알기로 서양에서는 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차이를 느끼지 않습니까? 이 한민족, 특히 한국은 자연의 소리를 그대로 표기할 수 있습니다. 아주 과학적인 언어입니다. 문자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세계 인류들이 이 인터넷 시대에 있어서 저장하는 데 있어서 특히 영어는 단어가 너무 많고 중국어도 발음이 너무 많고 하니까 가장 간편하게 많이 저장할 수 있는 문자는 한국어밖에 없다 하는 것을 전 세계 민족이 알게 됐습니다. 이 얼마나 하늘이 축복한 나라입니까? 하늘이 6천년간 당신의 꿈, 잃어버린 자녀를 찾아서 섭리에 나오는 역사는 너무도 힘들었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에 우리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코로나로 인해서 가족이 서로 함께하지 못하고 지역이 함께하지 못하고 나라가 함께하지 못하고 서로 하나 되어가는 길에 있어서 크게 걸림돌이 되는 것은 물론이지만은
많은 문제를 낳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늘 부모님 성회 안에 통일의 가족만이 이 나라와 인류 앞에 희망인 거 아십니까? 내가 어렸을 때 불렀던 동요를 하나 부르겠습니다. 송아지 송아지 하얀 송아지 엄마 소도 하얀 소 엄마 닮았네. 내가 왜 이 노래를 부른지 아십니까? 오늘날의 희망은 오직 독생녀 참 어머니와 하나 되는 길만이 엄마 닮아야 하는 인류가 되어야만이 미래에 희망이 있고 하늘 부모님의 축복이 영원할지니 책임을 다하는 축복 가정이 되어서 하늘 부모님의 환경권을 넓게 넓혀드리는 자랑스러운 통일가의 축복 가정, 천보 가정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이제 여러분의 실적을 놓고 매일매일 잔치할 수 있는 그날을 향해서 엄마가 부르면 달려올 거지요? 여러분 가정과 나라의 축복이 영원하기를,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일편단심으로 충직한 소의 해, 상서로운 흰 소의 해를 맞이하시며 큰 용기와 희망을 불어넣어 주신 사랑. 평화의 어머니, 통일의 어머니의 승리권을 상속받아 신통일한국의 신기원을 여는 하늘 부모님 성회의 자랑스러운 천보 축복 가정이 되시길 바랍니다. 신한국 특별대륙에서는 세계본부 교회인 천원궁 천원교회를 중심으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예배문화 혁신이 매주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하늘부모님 성회 2021년 신한국 가정연합 전국특별연합 예배가 이루어졌습니다. 의정부 교역 이석영 장로의 은혜로운 효정 나눔에 이어 신한국 특별대륙 5개 대륙지구 회장들의 신통일한국과 신통일세계 안착을 위한 2027 전략 발표가 이루어진 현장. 전국 목회자와 축복가정 식구들은 세계적인 승리권을 섭리의 조국으로 접붙여 주신 참어머님의 모성의 사랑을 닮아 신통일한국 안착의 날을 열어나갈 것을 결의하고 다짐했습니다. 참 어머님께서는 2018년 신아시아 태평양과 신유럽, 신아프리카, 신중남미 4개 권역에 HJ 천주천보수련원 분원섭리를 출발하신 이래 2020년 10월 신일본 분원섭리를 축복하심으로 신일본에서는 HJ 천주천보수련원 신일본 분원 개원 출정식이 거행됐습니다. 참 어머님께서는 서신을 통해 이날을 축하하며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이 자랑하고 소망하는 첨보 가정을 배출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셨고, 지난 40일에 걸쳐 온라인 첨보 수련을 주관하며 정성의 기대를 쌓아온 도쿠노 에이지 분원장은 참 어머님의 사랑의 결실을 위해 전력 투구할 것을 표명했습니다. 천일국 지도자들의 뜨거운 결의와 다짐이 모인 현장. 참석자들은 주신 은사와 축복을 열매 맺는 주역이요 주인이 될 것을 결의하고 다짐했습니다. 이와 함께 신일본에서는 사사모토 마사키 선교사의 순교 40주년 추모 예배가 개최. 참석자들은 40년 전 공산국가였던 탄자니아를 위한 참사랑의 선교를 펼치다 세계 선교 사상 최초의 순교자가 된 고인을 추모하며 사사모토 선교사의 참사랑의 정신을 상속받았습니다. 신대만에서는 참어머님 자서전이 대형 서점인 금석당에서 연일 베스트셀러 행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서전 홍보를 위해 대형 서점과 인터넷, 차량 광고 등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는 대만에서는 참어머님의 삶과 비전에 대한 일반 독자들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선교 현장에 부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やっぱりお母様の地上伝というものは全人類が当然、読むべき内容であり、また私たち信徒たちにとっては伝道においても一番最高の武器になると思います。今後のこの台湾語、いわゆる中国語を通じたこの地上伝の役割というものは本当に大きいものだとそういうふうに思います。 선악역사편찬원에서는 전 세계 섭리 기록과 천원궁 섭리를 준비하는 2021년 제1차 세계역사위원 화상회의를 각 지구 역사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회로 나누어 진행했습니다. 용진원 선악역사편찬원 위원장은 빈틈없는 전 세계 섭리사 기록으로 2023년 다가오는 천원궁 섭리에 맡은 바 사명을 완수하자고 강조하며 2021년 세계 역사위원 활동에 대한 방향과 업무를 공유했습니다. 참석한 각 지구의 역사위원들 또한 회의의 내용에 공감하고 천일국 섭리 역사를 통한 참부모님의 생애 노정을 알리고 전도 역량 강화와 하늘 부모님 섭리 사명 완수를 위해 굳게 다짐했습니다. 케냐에서는 2019년 우후루 케냐타 케냐 대통령이 통일 무도를 초청하는 등 확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제8회 통일 무도 국제대회가 케냐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 가운데 개최됐습니다. 한국과 일본, 필리핀, 터키, 이란 등 10개국에서 출전한 140여 명의 청년 선수단은 충효의 심정으로 행하면 승리할 수 있다는 충효 지도 만승 지원의 정신을 펼쳐 보였고, 대회의 장에는 국회의원과 문화체육인, 언론인 등 250여 명이 만장을 이룬 가운데 이날의 대회는 케냐 주요 언론에 일제히 보도돼 인격 완성과 가정 완성, 세계 평화에 기여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통일 무도의 가치를 확산했습니다. 신아시아 태평양 제1, 2 대륙권역에서는 제10회 아시아 성화 청년 워크숍이 개최됐습니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수련 참석이 불가능했던 도소국을 포함 19개국 700여 청년 학생들이 동참한 장. 6개국 언어 통역이 지원되는 가운데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 나선 대륙권역 최고의 지도자들은 영향력 있고 심정적인 간증과 강의로 참석자들의 심금을 울렸고, 이세권 청년 학생들은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의 심정을 알게 된 인생 최고의 경험이었음을 간증하며 희망찬 새해를 출발했습니다. 이와 함께 태국에서는 부흥 워크숍이 개최, 생활 원리와 심정 원리를 통해 삶의 목적을 찾고 열정을 일으킨 160여 청년 학생들은 어제와 다른 오늘을 출발하며 새로운 결의를 다졌습니다. 신중미 세계평화 청년학생연합은 온라인 중미 문화축제를 개최했습니다.
각국 국회의원들의 축사를 시작으로 비전 2020을 대승리로 이끌어주신 참부모님께 영광과 찬미를 올린 청년 학생들은 평화대사와 축복가정이 화동할 수 있는 효정문화의 장을 펼쳤습니다. 정열의 땅 쿠바에서는 피스로드 2020이 이루어졌습니다. 정부의 협조 가운데 평화의 길을 이어달린 평화대사와 축복가정 식구들은 전 세계를 평화로 연결하는 심정으로 쿠바의 명소를 이어달렸습니다. 효정 세계평화재단 원모평의 장학원에서는 2021년도 선학 장학생을 선발합니다. 참 부모님의 섭리에 앞장서 활동하고 있는 고교생과 대학생을 비롯하여 석사 및 박사 과정에 있는 각 대륙지구 우수 인재들을 선발하여 지원할 예정이오니 자세한 사항은 장학원 홈페이지 공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겨운 동요로 신년 첫 말씀을 주시며 엄마 닮은 자녀가 될 것을 축복해 주신 사랑. 하늘 어머니의 심정을 접붙여 주시기 위한 참 어머님의 사랑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며 어두운 세상을 하늘 어머니의 사랑으로 밝히는 참다운 효자 효녀, 자랑스러운 하늘보배 가정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HJ 글로벌 뉴스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음성가정교회 식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상 예배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먼저 효정 묵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 사랑의 말씀이 세계적으로 빛을 발하니까 어두운 세력들은 자멸하는 것이다. 점점 먼 곳으로 가야 된다. 빛이 비치기 시작하면 빛이 비칠 수 있는 한계권 내에는 빛 외의 어두움이 지배하지 못한다. 지금부터 1018년 철력 1월 17일 음성훈독가정교회 영상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 같이 준비 찬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가 16장 빛나는 조국, 다 같이 찬송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참회하리라.
천년의 맺힌 원한 풀어놓고서 참아버지 아들딸이 즐기며 살리라. 선지성현 묻고인도 이날을 거대했고 역대 중신 열사들도 이날을 거대했네. 빈내사슬세토록 저곳 강터를 어천만 내 뻗어나갈 예배니라네. 먼저 경배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천지인 참 부모님께 경배. 바로 다음은 가정맹세를 제창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맹세는 7절과 8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맹세 7.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 사랑을 중심하고 본연의 혈통과 연결된 위하는 생활을 통하여 심정문화 세계를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8.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 사랑을 중심하고 천일국 시대를 맞이하여 절대 신앙, 절대 사랑, 절대 복종으로 신인의 일체 이상을 이루어 지상천국과 천상천국의 해방권과 석방권을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표보고의 시간입니다. 음성가정교회 전체를 대표해서 마에지마다 깎고 집사님께서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늘 부모님, 전지인 참 부모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인류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하늘 부모님, 그 인류를 품고 씹어서 눈물을 흘리시는 하늘 부모님을 아시기에 그 꿈을 이루어 드리려고 그토록 고생하시는 참부모님, 그리고 밤이 되면은 홀로 달을 바라보시고 눈물을 흘리시는 참 어머님, 그 간절한 심정을 저도 똑같이 느끼고 그 눈물을 함께 흘리고 하늘 부모님의 그 6천년의 그 이상의 기다려오신 그 꿈을 이루어드리기 위해 함께 하고 싶지만 너무나 부족하여 아직도 책임
다 하지 못하는 이 모습을 정말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하늘 부모님의 그 눈물과 참 부모님의 그 심정을 가슴에 묻고 가슴에 새기고 2021년도에는 모든 것을 투입해서 430가정을 책임질 수 있는 내가 되고 내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하늘 부모님과 존재인 참 부모님의 심정과 일치되어 용기를 가지고 새 출발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홀로 눈물을 흘리시는 어머님이지만 인류의 어머니로서 우주의 어머니로서 끊임없이 전진 또 전진하시는 강한 어머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 또한 그 어머님을 닮아 더욱더 강하게 전진 또 전진해서 책임을 완수할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어머니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참 어머님을 닮아 승리할 수 있는 2021년 될 수 있도록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 새로운 각오로 출발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모든 말씀을 축복 중심 가정 소속군 마에즈마다 가고 가정 이름으로 보고드리며 아뢰옵사옵나이다. 아주 다음은 효정 찬양의 순서입니다.
다음은 말씀 및 훈독의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음성가정교회 식구 여러분, 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날씨가 좀 그래도 따뜻해졌습니다. 한파가 어느새 물러나고 코로나가 조금씩 인원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조금 안타까운 것은 집합금지 명령이 31일까지 연장됐다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지만, 그래도 우리 식구님들이 각 가정에 하늘 부모님의 사랑이 함께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말씀 선집 584권 200페이지 이하의 말씀을 정리한 부분을 다 같이 분독하겠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지요. 좋은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지요. 나쁜 사람을 좋은 사람 만들 수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도와줘야 돼요. 도와주는데 제일 빠른 시일 내에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 좋은 말이에요. 좋은 말과 좋은 인상이에요. 여러분이 기분 나쁜 사람을 만나면 이러지요.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러지 말고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아버지라든가 삼촌이라든가 그럴 수 있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 삼촌은 저 같은 남자가 아니고 이와 같은 남자라고 생각할 때, 이와 같은 남자라고 생각해서 대해주면 대번에 옛날과 다른 환경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걸리지 않아요. 환경 어디에 가든지 조건에 걸리지 않아요. 조건이 무서운 거예요. 컨디션이 참 무서운 거라고요. 주면 나빠하는 사람이 없어요. 자기가 10개를 갖고 있더라도 10개 이상 주게 되면, 진정한 마음으로 주게 되면 그 10개를 받아가지고 어떡할 거예요? 그거 팔아먹겠어요? 공짜로 받았으니 공짜로 나눠줘 보라고요. 얼마나 좋은 사람이 돼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절대 손해나게끔 계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알지요? 성내지 말고 웃는 얼굴로서, 자기 성격이 남자 같은 여자로서 남자 같은 말을 하게 된다면 여자 같은 말을 배우라고요. 따라가는 식구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미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캐나다에서 만물 복귀를 할 때 많이 느꼈던 것이 있습니다. 제가 만물 복귀를 하다 보면 힘들어서 주저 하다가 마지못해서 나아가는 때도 있었어요. 근데 꼭 그런 날만 되면 가뜩이나 이 뚱뚱한 얼굴에 열심히 뛰어다녔는데도 별로 그렇게 실적이 좋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실적이 좋았을 때는 어떨 때였냐면, 내가 정말로 다 포기하고 다 내려놓고 그냥 달리다 보니까, 웃으면서 달리다 보니까 한 사람 만나고 그 한 사람이 나에게 좋은 일 하네요 라고 하면서 하나 사줬을 때, 내가 정말 힘들다고 생각할 때 사주는 한 사람의 한마디의 그 멘트가 정말 나를 웃게 만들었습니다. 저를 웃게 만들었어요. 그 웃게 만들었던 그 미소가 얼마나 자연스럽고 보기 좋았는지, 그런 미소를 제가 가지는 날이면 그날은 실적이 제법 나왔습니다. 되돌아 생각해보면 우리가 오늘 말씀 본문에도 볼 수 있듯이, 우리가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성에서 우리는 항상 내가 먼저 어떠한 환경을 만들어야 되는가를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원리에서 나아가는 내용들은 가장 간단하게 내가 완성해서 환경을 변화시키고 전체가 함께 만들어 나가는 방향성으로 나아갑니다. 우리는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나를 완성하는 믿음의 기대로
그냥 끝나버리면 절대로 섭리가 완성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원리 후편을 보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믿음의 기대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내가 완성해서만은 안 돼요. 그 다음에 무언가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뭐냐? 실체 기대입니다. 실체 기대는 내가 완성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환경이 완성되어지는 겁니다. 저 사람의 믿음과 저 사람의 삶을 통해서 그 주변이 변화하는 것. 그 변화하는 환경이 하늘 부모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기준으로 되어졌을 때 우리는 그곳에서 이 땅에 메시아가 올 수 있는 기대, 다른 말로 하면 이 땅이 이상적인 세상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기대가 성립되어진다는 것을 저희는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환경은 또 다음에 새로운 개인을 완성하는 밑바탕으로 남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환경을 만들지 않고서는 결실을 볼 수가 없습니다. 내가 완성하는 것은 결실이 아니에요. 내가 완성하는 것은 뿌리이고 그리고 줄기 그리고 그것이 가지와 이파리와 꽃과 열매로서 맺어지는 것은 어디까지나 환경을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 나아가냐에 따라 그러한 결실이 맺어지게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물도 생각해보면 모두 환경을 우선해서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절대적인 존재가 이 땅에 처음부터 뿅 하고 피조물을 만든 것이 아니라 이 지구를 만들고 지구에서 물과 공기와 햇볕을 만들고 거기에서 환경적으로 생존할 수 있었던 개체들이 단계 나아가서 하늘 부모님이 바라고 원하는 방향성으로 성장해 나왔던 것이 진화의 흐름이라고요. 창조의 흐름입니다. 우리는 그런 환경적인 완성 사이에서 우리를 만들어 나갑니다. 그러니 우리가 사람이 변하면 환경이 변하는 개념이 아니라 원래는 환경이 변하면 생명이 변하는 방식으로 지금까지 인류와 모든 생명들은 살아왔다는 말입니다. 그러한 생명 중에서 극단적인 생명은 이런 것도 있어요. 올름이라고 하는 도룡뇽이 있습니다. 올름. 유럽에 사는데요. 다른 말로는 동굴 도룡뇽이라고 합니다. 이 올름이라고 하는 도룡뇽은요. 색깔이 하얘요. 물속에서 삽니다. 눈도 없어요. 동굴 속에서 사는데 크기는 보통 손바닥에서 한 이 정도 된답니다. 그런데 이 도룡뇽이 얼마나 환경적으로 적응을 잘했냐면 그 동굴이 너무 어두워서 빛 한 점 찾아볼 수 없답니다. 어떠한 빛 한 점 없으니까 그 물 속에 사는 생물들이 극히 적어요. 그러니까 이 생물이 어떻게 살아나가느냐? 아주 오랫동안 살 수 있도록 환경에 적응되어진 종만 남아졌습니다. 이게 올름이라고 하는 종이에요. 이 올름이라는 종이 얼마나 환경에 적응을 잘했냐면 이 올름이라고 하는 그 도룡뇽이 7년 동안 그 제자리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고 살 정도로 오래 살기에 최적화가 되어져 있어요. 이 올림이라고 하는 도룡뇽은 10년에 한 번만 먹이를 먹으면 10년 동안 먹지 않고도 살 수 있고 수명이 100년이나 된답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이런 도룡뇽이 어떻게 번식을 하고 이런 도룡뇽이 어떻게 그 동굴 속에서 살아올 수 있었냐고 하는 것이죠. 환경이 조성되어지면 그에 대한 결실은 반드시 만들어집니다. 환경이 조성되어지고 절대적인 기준 하에 조성되어진 환경은 그러한 결실을 만들어냅니다. 마치 누구도 생각하지 않았던 저 동굴 속의 올름이라고 하는 도마뱀처럼 그 모든 생물들도 하나의 환경권 속에서 만들어지고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죠. 근데 그 중에서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많이 독특합니다. 얼마나 독특하냐면 모든 존재는 환경에 순응하며 살아가요. 환경이 그들의 전체입니다. 환경이 바뀌면
그들이 환경을 따라 이동해야 됩니다. 철새라고 하는 생물들이 그렇게 생기는 거고, 마치 누나 어떠한 여러 가지 동물들이, 특히 풀을 뜯어먹는 초식 동물들이 뺑뺑뺑뺑 그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풀을 뜯어먹는 것도 이 순환과 관련되어져 있죠. 그런데 우리 인간만은 그런 순환에 순수하게 순응하지만은 않습니다. 순환은 이상의 인간이 만들어 나갈 수 있는 환경권을 새롭게 만들어 버려요. 그 새로운 환경권이 뭐냐? 사회입니다. 나 혼자서 이 세상에 살다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집단을 이루어서 그 집단을 서로 더불어 살면서 환경을 만드는 것. 근데 그 환경이 내가 살았을 때와 내 아들, 딸이 살았을 때와 내 손주가 살았을 때의 환경이 달라요. 이제 흔히 나 때는 말이야 라고 하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나 때라고 하는 말처럼 예전에는 이랬지만 지금은 그러지 않아요. 지금은 이랬지만 요즘은 이러지 않아요. 저희 요즘식으로 말하면 우리 선배 가정분들은 저희 부모님만 해도 축복을 받기 위해서 3년 동안 기도원을 뛰었습니다. 축복을 받기 위해 3년을 고생했어요. 그 선배분들은 7년 동안 고생했어요. 그리고 우리 선배 가정들 중에 1년, 2년, 3년 공직을 하시고 나서 축복받으신 분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저는 7일 금식을 하고 축복을 받았죠. 저는 3년 동안 공생애나 3년 동안, 1년 동안 그런 공직 활동하는 문제가 아니라 7일 금식이라는 기준으로 축복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어떤가요? 지금은 3일 금식으로 확 줄었습니다. 환경이 바뀌어져 나감에 따라서 축복이라고 하는 환경권도 바뀌어 나갑니다. 그것이 나쁜 방향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점점점 좋은 방향으로 바뀌어 나간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어떠한 것이냐? 환경이 변화되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왜 환경이 변화되어질까요? 왜 환경이 변화되어질까요? 그것은 우리가 보다 나은 삶을 살기 위한 몸부림을 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들, 딸이 나보다는 더 잘 살았으면 좋겠다. 우리가 더 잘 살았으면 좋겠다. 보다 더라고 하는 그러한 기준점을 놓고 끊임없이 쌓아나갔던 관계의 결실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역사라고 하는 것은 역사로 통해 만들어진 사회라고 하는 이 환경권은 그냥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조건을 따지지가 않습니다. 너는 이렇고 저렇고 저래서 안 돼가 아닙니다. 환경은 모두가 공평하게 동등에 가질 수 있는 환경을 가지고 출발하죠. 거기서 내가 무엇을 취할 수 있는가는 나 개인의 완성을 놓고 달라지지만 내가 만들어진 것은 분명 누군가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줄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 놓고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준다라고 하는 개념이죠. 오늘 말씀 원본을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나쁜 사람을 좋은 사람으로 만들 수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도와줘야 됩니다. 도와주는데 제일 빠른 시일 내에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은 좋은 말과 좋은 인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버님께서 우리들에게 환경권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부모님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환경권은 그냥 내가 일상에서 그냥 살다 가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참 부모를 모실 수 있는 환경을 우리가 바꾸어 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냥 만드는 것이 아니고 그냥 단순하게 천천히 바꿔지는 것이 아니라 참부모님 살아계시는 사이에 급격하게 바뀌어 나갈 수 있는 환경권을 바래요. 아버님께서 그 환경의 가장 빠른 조건, 빠른 방법이 뭐냐? 좋은 말과 좋은 얼굴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생각하는 가장 자연스러운 미소는 상대방을 기분 좋게 합니다. 내가 상대방에게 하는 좋은 말은 상대방을 힘이 나게 합니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수많은 상담 프로그램을 보면 부부싸움을 할 때 가장 큰 문제가 뭐냐? 그 두 부부 간에 상대가 원하는 말을 상대가 원하는 방식으로 해주지 못하면 부부싸움이 일어난 겁니다. 상대가 원하는 말을 상대가 원하는 방식으로 해줘야만 그것이
가족이 소통이 되어지고 아름답게 만들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좋은 얼굴, 인상과 좋은 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좋은 인상이라고 하는 것은 간단하게 말하면 웃는 겁니다. 내가 상대방에 얘기할 때 입술을 푹 내밀고 말하는 것과 웃으면서 말하는 것은 느낌이 다르잖아요.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참부모님 말씀했던 이런 기준은 너무나 이게 당연한 걸로 알고 있고 너무나 다들 그렇지 당연한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막상 당신 뭐에 내가 해보라고 했을 때 그대로 하기는 정말 어려운 거예요. 이것을 아버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어떠한 이야기를 하시냐면 조건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환경 어디를 가든 조건을 만든다. 내가 좋은 말과 미소, 웃음, 좋은 인상으로 상대를 대하면 환경이 바뀐다고 했습니다. 어떤 환경을 바뀌느냐? 내가 만들어 나가고자 하는 환경으로 바뀌어 나간다고 하는 거예요. 이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가는 곳과 방향성을 맞춰 나아가면 스무스하게 나아가는데 내가 바라지 않는 방향성으로 만들어지면 가는 곳곳곳마다 조건이 걸리게 되어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동차를 타고 달리는데 중간중간에 과속 방지턱이 있어가지고 덜컹덜컹 하고 가는 것과 고속도로를 쌩 하고 달리는 것처럼 내가 어떠한 얼굴과 어떠한 인상으로 상대방을 대하는 그런 기준을 만들었을 때 내가 상대와의 관계가 얼마나 내가 자연스럽고 그를 위하는 기준으로 세웠을 때 환경권이 확 달라진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참부모의 신앙을 놓고 참부모의 삶을 놓고 내가 나 스스로가 나는 이 환경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나는 오늘 어떠한 기준으로 어떠한 말로 어떠한 얼굴로 상대를 바라보고 있는가를 우리는 생각해 보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떠한 것을 주게 될 때 그러한 주는 것들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상대방의 웃는 얼굴과 좋은 말과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이것저것 따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법칙은 우리는 항상 무언가를 계산하고 철저하게 따지는 사람은 무조건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환경권에서 살아갑니다. 내가 무언가를 내가 줄 때 플러스 마이너스를 정확하게 계산하려고 하면 분명 거기에는 마이너스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왜냐? 인건비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손상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근데 플러스 마이너스를 정확하게 주고받으면 언젠가 내가 아니라 실수로 상대방의 무언가로 인해서 마이너스가 생기는 부분이 생길 때 그 마이너스는 절대로 충당해 주지 않아요. 그러면 전체는 반드시 줄어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이것저것 따지고 조건을 가진 것들로 이야기를 하면 결코 그것이 만들어지지 않는다. 내가 좋은 말과 좋은 인상으로 상대방을 대하면 상대방이 나에게 좋은 말과 좋은 인상을 돌아올 거라는 조건, 계산을 가지고 대해주면 결코 그것이 그렇게 돌아오지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상대방을 줄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줘야 되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어디로부터 왔느냐를 먼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아까 맨 처음에 모든 생물이 태어날 때, 모든 생물이 살아갈 때 가장 필요한 것을 세 가지를 부모님께서 얘기하라고 하면 첫 번째가 공기고 두 번째가 물이고 세 번째가 햇빛이라고 했습니다. 물과 공기와 햇빛은요 그냥 주어지는 거예요. 요즘 뭐 공기를 파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햇빛을 파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물을 지금 왜 주고 파느냐? 물이 그만큼 오염되어지고 귀해졌기 때문이지 원래 물은 파는 게 아니었어요. 그냥 주는 거예요. 뭐 일급소 같은 약수터 같은 데 가면 돈 주고 팔지 않잖아요. 그냥 물을 마시지 않습니까? 즉 모든 것들을 공짜로 그냥 주는 그런 환경이 있다는 것을 내가 알고 인식하고 있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내 것이 아니라 나도 공짜로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나는 그걸 주는 거예요. 누구에게? 나와 관계가 좋아지기 위한 누군가를 위해서? 나랑 더 좋아지면 더 좋아질 누군가를 위해서? 아니, 내가 얼굴을 마주보고 웃을 수 있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냅다 투입하는 겁니다. 주는 겁니다.
10개를 받았으면 10개를 다 주라 그랬어요. 다 주었어요. 공짜로 다 나눠주면 얼마나 좋아요. 내가 무언가를 받으면 저는 기분이 좋습니다. 근데 그거를 받은 것을 가지고 그 기분 좋은 걸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가서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다른 것을 또 줄 수 있으면 그것은 그 다른 사람, 내가 받은 기쁨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어질 수가 있어요. 근데 기쁨은요, 우리가 항상 느끼는 거지만 받는 기쁨도 있지만 주는 기쁨도 있습니다. 주고받는 기쁨이 있어요. 물질은 똑같이 왔다 갔다 하는데 주고받는 기쁨이 남습니다. 즉 우리가 무언가를 준다고 하는 것, 이것저것 따지는 거래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무엇을 그냥 준다고 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어떠한 기쁨을, 사랑을 가질 수 있는 조건으로 남아지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조건적 사랑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사랑을 줄 줄 알아야 돼요. 무조건적인 사랑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부모가 자식에게 주는 사랑이지 않습니까? 근데 부모가 자식에게 줄 때 너는 나중에 나이 먹고 잘 커서 나를 부양해라 라고 하면서 키우지 않아요. 나는 일단 내가 낳은 생명이고 내가 키우는 생명이고 나의 자식이 아니라 하늘 부모님의 아들, 딸로서 내가 키우고 있다는 그런 심정으로 주고 또 줍니다. 심지어는 자식이 부모를 배반하고 자식이 부모의 기대에 맞춰 성장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부모는 자녀에게 주고 또 줍니다. 왜? 그것이 부모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게 주는 사랑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네가 내 마음대로 자라지 않았으니까 나는 너에게 더 이상 사랑을 주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들이 그의 자손들에게, 그의 부모에게 사랑을 돌려주겠냐는 말이죠. 아무리 부모 말을 안 듣다 하더라도 부모가 자녀에게 끊임없이 사랑을 베풀어주는 가정들은 반드시 그 자녀가 부모의 사랑을 느끼고 깨닫고 언젠가 그 사랑을 다시 베풀어줄 수 있는 그러한 가정으로 성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가정을 보더라도 그 가정이 저 가정 정말 대단하다, 저 가정의 자식들 정말 잘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가정들은 끊임없이 부모가 자녀에게 잘 되든 못 되든 간에 끊임없이 사랑을 주고 끊임없이 기도를 하고 끊임없이 정성을 들이고 끊임없이 무언가를 주고 주는 그러한 기준을 놓고 우리가 만들어져 나가는 사랑의 결실체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음성가정교회 식구 여러분, 그 성경에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으면 그 중에 끝은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은 나를 만드는 것이고 소망은 내가 가진 나의 완성을 누군가에게 상속되어지기를 원하는 기대이며 사랑은 그것을 완성하기 위한 조건 없는 투입을 말합니다. 왜 사랑이 으뜸이냐? 나를 완성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누군가에게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조건 없이 내가 누군가에게 끊임없이 만들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 사랑은 환경을 만드는 겁니다. 사랑은 환경을 만드는 겁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왜 사랑이 중요하냐? 사랑은 환경을 만들어요. 가정이라고 하는 환경을 만들어요. 사회라고 하는 환경을 만들어요. 국가라고 하는 환경을 만들어요. 이러한 환경을 만드는 기준에 무엇이 들어가느냐? 사랑이 들어갑니다. 만물을 사랑하는 것도 사랑이고 환경을 보호하는 것도 사랑이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사랑입니다. 그런 사랑의 기준이 충만해질 수 있으려면 우리는 아까 처음에 말했다시피 처음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환경을 바꿀 수 있는 것. 좋은 말과 좋은 인상. 웃으십시오. 스마일. 내가 웃음을 가지고 상대를 대할 수 있을 때 내가 완성했다는 기준을 가지고 상대방에 무엇을 줄 수 있을 것인가를 웃으면서 말할 수 있을 때 상대방이 나를 욕하고 핍박한다 할지라도 웃으면서 대할 수 있을 때 그 기준이 우리 가정에 정착되어졌을 때 그 기준이 우리 이웃에게 내가 나누어 줄 수 있을 때 우리는 이 코로나 시대 언컨택트라는 관계를 넘어서 하늘 부모님의 아들, 딸로서 나를 키워나가는 그런 과정이 되어야 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요즘 많은 시간을 가족이 함께 살아갑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계속 말씀하는 내용이 다 똑같아요. 비슷한 내용입니다. 어떠한 내용이냐? 내가 하나 완성된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이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오늘은 여러분께 미소를 함께 전달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다 같이 마음 모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사랑과 참 생명과 참 혈통의 근원 되시는 하늘 부모님, 승리하신 천지인 참 부모님, 1098년 철력 12월 5일 양력 1월 17일을 맞이하여 이렇게 함께 성일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항상 하늘을 중심 삼고 정성을 받아 올렸던 모든 내용들이 이 땅에 결실 맺어지어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신 당신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만들어 나가는 모든 것들은 나 혼자서 만들어 나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만들어 나가는 모든 환경들은 하늘 부모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되어져서 부모의 사랑으로 상속받아 우리에게 내려졌던 만들어졌던 이런 내용들의 결실체인 것을 알고 있사옵나이다. 더 나아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우리 부모와 내가 만들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전 인류가 한마음 한뜻으로 서로 힘을 모아 만들어 나가는 환경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알고 있사옵나이다. 급작스럽게 환경이 바뀌어지면 생물들은 살아나가지 못하고 멸종하게 되오나 인간은 급격하게 바뀌는 그런 환경 가운데서 내가 하늘 부모님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환경을 바꿀 수 있는 그러한 기준을 가진 하늘 부모님의 창조성을 상속받은 아들 딸인 것을 알고 있사옵나이다. 그런 환경권은 사랑을 통해 만들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사오니 오늘 이 한자리에 함께 두드리고 정성을 드리는 사랑하는 당신의 아들 딸들이 미소와 좋은 말과 좋은 인상을 통하여 나의 가족과 우리 이웃에게 하늘 부모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환경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끊임없이 전진해 나갈 수 있는 사랑하는 당신의 아들 딸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면서 이 모든 말씀 축복 중심 가정 민현철 김전영 가정의 이름으로 간절히 보고드리며 아뢰었사옵나이다. 아주 다음은 각자 보고의 시간입니다. 가정 전체가 각각 통성으로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음성훈독가정교회 성일훈독예배의 모든 순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